자,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의 이명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태세지보살, 나무 여의륜보살, 나무 대륜보살, 나무 자리보살, 나무 청치보살, 나무 마늘보살, 나무 수월보살, 나무 금다리보살, 나무 11년보살, 나무 제도보살. 부처님도 그 부처님 덕을 한 명어로 다 표현하기가 부족하니까 그 10대 명어가 있잖아요. 부처님도. 자, 부처님 명어가 처음에 뭡니까? 열애. 그러죠? 열애. 이 열은 진리였어요. 진리로서 오셨다. 열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10대 명호. 정변지. 은공. 고향에 응하실만 하시다. 정변지. 바르게 두루 다 아신다. 명행조. 응? 명행조. 모든 그 부처님의 그 행은 삼천유야 8만세행을 갖추셨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섭. 선섭, 칼도자. 선섭. 아주 잘 가신다. 세간해. 세상. 부처님은 진리 이치의 세계뿐만 아니라 또 인간 세상도 빠짐없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사병행하시다. 이치의 세계와 또 현실의 세계, 이사를 병행해서 다 아신다. 그 세간에. 그 다음에 무상사. 유없는 선비. 이보다 더 큰 선비가 없으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장구. 고를 조자. 어자는 그 어거한다. 길들인다. 뭐 코끼리를 길들인다 할 때 어거할 어자. 어거할 어자. 길들일 어자. 조장구이시다. 조장구. 천인사. 하늘과 사람의 인간 세상의 스승이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은 깨달으셨던 거예요. 깨달으신 분, 깨달으신 어른이시다. 세존.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시다. 부처님 명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인데 하나가 불세존 정변지. 불세존이 같이 들어가고 정변지. 불세존이 이게 같이 들어가? 그래. 그 열인데 열 하나냐? 이렇게 세존. 불세존이시다. 그 부처님도 10가지의 명호를 가지고 계시고, 듯이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이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그 유덕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실 때 그
당처에 맞게끔 화신을 하셔서 놔두셔서 중생 교화를 하신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아주 큰 위력으로서, 어느 때는 여인은 여의보주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아주 기독교에서 말하면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룬다 소리니까 전지전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의론이시고 아주 큰 수레, 자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거 바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또 그 깨치신 성인들에서 보면은 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간세음보살님께서 이 중생 제도했을 때는 세월에 관계없이 무량한 세월을 두고서도 다 다르게 다 교화하신다. 그런데 이게 다 간세음보살님, 부처님께서 10대 명호가 있듯이 간세음보살님께서도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예lum보살, 대령보살, 자제보살, 정지보살 아주 만월수월 아주 저 가득한 저 둥근 달과 같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 수월 모든 강이 있는 곳은 다 비추듯이 그런 군다리보살은 그 간세음보살을 보면은 약병을 들고 계시죠. 그래서 악마를 갖다가 항복받으시는 11면보살, 11면보살. 요것은 어떻게 보면 11면보살은 우리가 이제 성인의 위치로 가는 데 있어서 초지보살에서부터 십지보살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십지보살까지 올라가서는 모습을 하고 11년보살. 또 간세음보살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살들이 중생 교화에 놔두신다. 그다음 제대보살. 그래서 이 간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곳은 저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에 계셔요. 그래서 중앙에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그 좌우에 간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계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부처님께서 이 우주가 3천 대천 세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3천 대천 세계가 있다. 부처님 당시 때에 이러한 3천 대천 세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안 믿었어. 아이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저 태양, 밤에 떠 있는 저 달, 그리고 저 허공에 떠 있는 저 수많은 별들, 이게 전부지 무슨 3천 대천 세계가 아니라 3천 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지구와 같은 해성이 지금 저 허공에 떠 있는데 어떤 것은 지구보다 큰 것도 많고 어떤 것은 지구보다 작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밤에 저 하늘을 보면은 정말 수십억 개의 해성들이 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십억 개의 이러한 게 떠 있는 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1,000세계가 모이면 이게 1소천 세계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1소천 세계가 또 1,000개가 모이면은 1중천 세계. 이 1중천 세계가 또 다시 1,000개가 모이면 3천대천 세계라고. 이 숫자가 지금 한번 계산 한번 해봐요. 몇 개가 얼마나 됩니까? 자, 그냥 여기 보이는 게 저기 좀 지금 여기 허공에 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해성들이 자 100억 가까이 지금 현재 떠 있다고 생각하고 요것이 1,000개가 모이면은 1소천. 이것을 다시 1,000개가 모이면 1중천. 이것이 다시 1,000개가 모이면 3천대천 세계.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우주에 3,000대천 세계가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아이고 부처님이 그냥 우리를 교화하려고 엄청 뻥 틀으신다 그런 세계가 어디가 있어 이게 전부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과학 부처님 가신 지 3,000년이 되고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서 이런 세계 뒤에 또 한층 세계가 있고 이런 세계 7개 층까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는 일소천 세계도 발견하기가 힘들어 이게.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세계가 있다고 그런다 보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이런 생명체들이 사는 세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볼 수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엄청난 세계가. 뭐 우리가 매왕새까지 가려면 뭐 제일 빠른 제트기로 타고도 몇백 년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불보살님들이 중생 교화하는 것은 이 지구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8,001번째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처음 온 게 아니고 이 땅에 8,001번째 왔느니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갔다가 바로 오시나? 그게 아니시잖아요. 법을 다 펴놓으시고 부처님 법이 어느 때는 5만 년 가고 어느 때는 10만 년 가고 그래서 그 부처님 법이 다 소멸하고 또 중생들도 아주 무지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익으면은 다시 부처님 법을 피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시고 이러한 세월이 8,001번째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간세음 보살님께서 부처님께서 이 우리가 지금 이 교화를 이제 하면은 옛날에는 내가 이제 그렇게 그 각 동마다 그 지역 회장 총무를 다 두었었어. 동촌 1동의 회장 부장, 동촌 2동의 회장 부장. 그래갖고 내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가정법 펴면은 동촌 1동 하면은 거기 이제 그 집에 딱 모이면은 사람들이 쫙 모인다고. 이제 모이는데 그렇게 가서 한 번씩 하면은 옆집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와. 그게. 그 스님이 한 번씩 가서 가정법 피면 거기서 이제 다 천수경하고 거기서 또 이제 스님이 설법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수구 자체에서만 교화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 그럼 이 부처님께서는 이 간세음 보살님께서는 이 지금 우주 만약에 부처님께서 3,000대천 세계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중생 교화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바쁘시겠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참 바쁘시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중생 구제잖아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그 말씀이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꼭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그럼 뭐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이요. 그게 뭐요? 나는 이미 이룬 부처요. 너희들은 미래에 이루어야 할 부처니라. 나만 부처가 아니고 너희들도 본래가 부처인데 지금 무명업식에 덮여서 업력에 끌려다니고 있는 너희들은 미래에 깨쳐야 할 현재는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이제 천수경에서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나와 똑같은 불성이 있느니라.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 천수경 신미장구 대단한 일을 우리가 이제 그 세계를 회복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참선 수행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주력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심리장구 대다라이 천수다라이를 정진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쉽게 연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꼭 있는데 나에게도 부처님과 똑같은 법성이 있다는 거 이걸 꼭 믿으라 이거요. 이걸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장구 대단한 하고 간세음보살님을 하고 우리가 할 때는 나에게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서 간세음보살님을 정근하고 심리장구 대단하니 대비주를 정진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심리장구 대단하니 그 보면은 마지막에 사바하가 꼭 붙어가. 사바하 그러죠? 사바하가 뭐예요? 이루어지다 그 소리야. 다 이루어지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원하는 행복도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법성을 회복하면은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치가 있고 거기서 다 밝아지는 이치가 있고 거기에서 다 성취되는 이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똑같은 불성이 있나니라. 그러므로 무량한 세상을 통해서 법성을 너희들이 등지고 업에 끌려서 무량한 세상을 생사윤회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사윤회를 하니까 우리 같은 뭐 중생이 어떻게 불보살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성자리는 불생불멸이니라.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 이 말이야. 근본 그 내 자성자리, 본성자리, 법성자리, 불성자리, 영원자리 이 자리는 사실은 생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만 이렇게 육신을 받은 것은 내가 과거 전생에 내가 한 행위 내가 내 모습을 사실은 각자가 내가 업을 이렇게 만들어 이 모습이 지금 내가 과거 전생에 한 손에 징을 들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내가 이렇게 조각한 모습이 이 모습이야. 이거 이 정도의 복, 이 정도의 지혜 이게 내가 지은 바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 육신이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생사윤회를 했지만 사실은 네 그 법성짜리 네 영혼짜리 네 본성짜리 네 불성짜리 네 본래 면목짜리는 불생불멸이다. 생한 바도 없고 죽은 바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치를 모르면은요 이제 인연이 다 돼가지고 육신하고 인연이 다 돼서 육신과 내 영혼이 흩어졌을 때는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 내 부모님 돌아가셨네. 돌아가셨다고 그래.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보면은 죽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그럼 뭐예요?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건 죽음이 아니고 변화하는 과정이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이치를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차이점은 뭐냐? 이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요 한 생이 전부야. 그러잖아요?
요거 한 생이 전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한 생만을 계획을 세우니까 막행막식이 나오고 한량 없는 죄업 행위가 나오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와 같은 이치를 알면 요 한 생이 아니고 내 생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은 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야. 요 한 생이 아니야. 다음 생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전주에서 그 불교 그 이제 회관에서 그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78년도에 해인사생계대 졸업하고 80년도에 내가 그 원광대에 그 있다가 내가 이제 거기서 원광대, 우석대, 전북대 내가 지도법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김제 금산사 도영 스님하고 이제 저 전주 중앙동에다가 200평 2층 3층을 얻어가지고서 불교회관을 만들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쪽을 딱 막아가지고 한바라 야학을 만들었어. 그때 당시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그때는 돈이 좀 있어야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냈어. 그 우리 어렸을 시대는 다 초등학교에도 우리 육성업이 안 가지고 왔다고서 이렇게 엎드렸고 엉덩이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어. 육성업이 600원인가 그걸 못 내가지고 맨날 엉덩이 얻어 터졌어.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려고 하면 집이 좀 잘 살아야 돼. 그게 천도했어요? 여기서 하면 천도야. 모기가 있어요. 모기 있어? 모기가 있더라고. 그냥 여기 산 근처라는 거지. 그거 다 뭐 말로 다 잊어버린다. 뭔 말했어 나 지금. 육성회비. 그 육성회비가 있어야 다녔단 말이야. 그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 못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원광대 저기 전북대 우석대 지도법사를 했으니까 야 너는 좀 영어 좀 가르쳐. 너는 수학 좀 가르쳐. 나는 불교 시간 1시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그 한바라 야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공장에서 힘들게 망치질하고 일하고 오는 사람들 또 버스 차장하다 그때 당시는요 이 버스에도 사람들이 많이 타면 차장이 이게 꽉 밀려서 양쪽으로 자꾸 배로 이렇게 그냥 버스 안으로 밀어넣고 이게 안 들려. 이게 차장이 오라이 소리가 안 들려. 그럼 이걸 두드려 이걸. 그럼 기사가 그 소리 듣고 오라이 하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저녁이면은 안 빠지고 와서 고등학교 과정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가 그 사람들이 이만큼 만들어낸 거야 이게. 뭔 얘기하려고 이 얘기한 거야 내가? 딱 타고 뭔 얘기? 뭔 얘기하려고 얘기를 했지? 윤회를 말씀하신 거야. 역대... 죽음이 아니라 변화한다고. 불생불멸에 대해서 말씀. 불생불멸. 그게 아니야. 근데 이제 불교회관에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지금 살아생전에 내가 잘하는 것은 다음 생에 습이 연결돼서 잘할 수 있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금생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노래 잘 부르고 야구 잘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야구하면은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그 노보살님을 만났어. 보살님 어디 가세요? 영어 학원 가요. 아이 보살님 80연세에 지금 영어 배워서 뭐 하려고? 법사님이 지금 금생에 해야 다음 생에 잘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하고서 이제 이 노보살님 때. 그러니까 불생불멸 이와 같은 우리는 이와 같은 이치를 아는 사람은 요 한 생으로 끝나지 않고 내생 영원한 세상을 통해서 큰 목표 계획을 세우고 금생에 맞는 하나하나 우리가 차근차근 계단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러한 이 이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네 영혼 영성 본성 불성짜리는 불생불멸이고 불고부정이니라. 그 자리는 때붙자 더러워지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깨끗한 자리도 아니다 이 말이야. 네 영혼이 무량한 세상을 통해서 죽상의 세계도 갔었고 지옥의 세계도 갔었고 저 아수라 세계도 갔었고 무량한 세상을 통해서 갔으니까 네 영혼이 지금 때가 많이 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나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닦아서 불보살과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네 영혼 자리는 불구부정이야. 그 자리는 절대 떼찌는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는 더 깨끗해지는 자리도 아니다 이 말이야. 마치 우리가 물을 가지고서 돼지막을 쫙 청소를 해. 그래서 쭉 미끄러 놔. 그러면은 물 자체가 그거 이제 쫙 하면은 저거 똥물이야 그래. 돼지 똥막 치운 똥물이야. 그런데 물 자체는 다시 증발해서 깨끗한 피가 돼서 돌아오든지 땅속 깊이 들어가서 다시 달디단 샘물이 돼서 돌아오든지 물 자체는 똥물이 들은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물 자체는 우리 영혼 자체는 무량한 세상을 통해서 육도 윤회를 하지만은 네 영혼 자리는 더 깨끗해지고 더러운 자리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우리가 심의정보 대다라니를 정지를 해서 깊은 선정 속, 큰 대정력 속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치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네 영혼자리는 불생불멸이요 불고부정이요. 그래서 이 진리자리는 불생불멸의 인과 보응의 이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요것을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바로 전해주고자 싶은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이 심미정보 대다라니를 정진해서 들어가면 무량한 세상을 통해서 그 업장을 소멸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또 그렇게 밝혀나가고 그렇게 됐을 때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우리가 심미정보 대다라니는 우리가 이제 이 저녁 10시서부터 108번을 하면은 새벽 한 4시, 5시에 끝나. 이게 그 시간 나면은 또 이쪽으로 기도가 잘 되는 분이 있어. 그러면 이걸로 들어가는 거야. 이건 너무 길어. 그냥 갈샘보살 줄이고 하는 거야. 저기 이제 내가 이제 보면은 그 해인사의 그 삼수골에 그 자원 큰 스님께서는 그 스님은 꼭 연불을 줄여 가시더라고. 연불. 또 연불로 들어가시는 분은 또 연불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천수경에서 앞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뭘 얻게 하여지다? 삼매를 얻게 하여지다 그랬잖아요. 삼매. 그러죠? 삼매. 삼매는 뭐야? 삼매는 즉 선정이고 즉 정력의 심이야. 요 깊은 삼매, 아주 깊은 선정. 그래서 정력의 심,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힘이 붙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선정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닦는 만큼 업장도 소멸하고 지혜도 밝아지고 마음의 힘도 커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그러더라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자살률이 이렇게 1위가 됐냐. 마음의 힘들이 약해서 그래. 이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의 힘이 약하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비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자살해버리고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갖다가 다 이 어려운 세상 한파, 이 어려운 이 난관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면은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의 힘. 그래서 이 마음의 힘. 그래,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성인들이 우리 중생들 갖다 괴롭히려고 철저히 기도해라, 철저히 수행하라, 철저히 진리 공부해라, 철저히 깨달아라,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다 여기서 잘 사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마음의 힘이 있어야 이 어려운 난간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어려운 이 세파를 넘어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한 번도 이러한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수행 한 번 안 해보고 이런 진리의 말씀 한 번 들어보지 않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나도 모르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지금 그런 우주의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이렇게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순간에 가랑비 속에 우리가 걸어가듯이 1시간, 2시간 걸어가면은 모르지만은 1시간, 2시간 쭉 걷다 보면은 내 몸에 축축하게 젖듯이 이게 젖어가는 거예요. 이게 젖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의 힘이 닭털 같은 마음이 모래알 같은 마음에 힘이 붙고 바위 같은 마음에 힘이 붙고 태산 같은 마음의 힘이 있어야 모든 세상 어려운 세파를 잘 건너가고 더 나아가서는 요 한 생을 잘 살고 잘 살다가 잘 죽고 잘 태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찾고 진급해서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에 가는 것도요 복과 지혜가 없으면은 못 깨달아. 자장유사 같은 그런 큰 대조사 스님께서도 500생을 닦았다고 했어. 500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원을 세우고 이와 같이 우리가 나무 간세음보살나무 대대지보살나무 여의름보살나무 대륜보살나무 관자재보살나무 정치보살나무 마늘보살나무 수월보살나무 군다리보살나무 나무 제대보살나무 본사미타불 하고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들어가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삼매에 들어갈 수 있고 선정에 들어갈 수 있고 큰 정력의 힘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한 정진을 하면은 우리가 요 한생도 잘 살갈 수 있고 큰 힘도 얻을 수 있고 또한 지혜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필경에는 우리도 이와 같은 인연으로 이제 벌써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요 이제 종자는 뿌려졌어. 종자는 부처님 밭에다가 우리들이 지금 우리 종자는 뿌려졌어.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제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불과가 열려. 조금만 기다려봐. 다 이제 불구사 된다니까. 믿습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뭐 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가 신성이야 신성. 확실하게 이와 같은 이치를 믿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신성
그러니까 과거에 모든 조사 스님들이 이 제자들을 무슨 뭐 머리가 피까피까 해가지고서 무슨 저기 뭐 천재를 갖다가 큰 인물로 보지 않았어. 그놈의 신성을 봤어. 이름의 신심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름의 정성심이 과연 시종일관하느냐. 요걸 봤단 말이야. 이 신성을 봐서 이놈이 큰 그릇인가, 과연 부처님 법을 짊어질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셨지.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놈은요, 그것도 지가 잘났다고 이런 말씀도 잘 안 들어. 그래도 내가 딱 이제 그 보면은 말이죠, 자기가 잘났다고 바짝바짝 한 놈들은 자기 지금 꼴짜기에서 초가집에서 다 살고 있어. 큰 스님들 저기 지가 잘났다고 이렇게 뭐 하는 사람 누구라고 지금 하면 이거 뭐 되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딱 보면은 지금 저하고 초가집에서 그냥 그러고 있고 지역만 토굴 같은 데서. 그런데 그래도 어른 말씀 잘 순정하고 그대로 신성이 찬 사람들은 그래도 하다 못하면은 해사 주지라도 해먹는다니까. 통도사 주지라도 해먹고 다 그래. 그게 그러니까 요 신성을 본 거야. 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한 얘기, 나에게도 불성이 있고 내 불성자리는 불생불멸이요 불구 부정이요. 그러므로 무량한 세상을 통해서 내가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이치에 의해서 무량한 세상을 내가 생사윤리했다. 그러므로 나에도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메시지를 잊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정성심으로 심의장구 대단한 일을 독송해서 추력해 들어가면은 우리도 저 산맥, 저 깊은 산맥, 선정, 정력, 그래서 큰 우리가 마음의 힘이, 태산 같은 힘이 생기고 저 태양 같은 밝은 지혜가 생겨서 이것이 있으면은 요 한생을 잘 살고 잘 죽었다가 잘 태어나서 자꾸 진급해서 우리 또 필경에는 저 부처님과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양 올리면 저 위에서 앉아서 공양 받아 드신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오늘 몇 가지.